많은 사람들이 별로산으로 나가는데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사를 제기고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신앙을 전수합시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어린이들이 없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혹시나 손자 손녀들이 오나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보고 혹시 어린아이들이 누가 오면 선물을 좀 준비를 합시다 그랬는데 여기 제일 어린이가 아마 우리 이나리 집사가 제일 어린인 것 같아요. 뭐 이미 어른이 됐으니까 어린이도 아니고 또 어버이날이 8일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합쳐서 이제 가정의 달이다. 그래서 사실은 어머니 날이었는데 그게 이제 아버지 날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73년도부터 어버이날로 바뀌었죠. 그래서 어버이날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의 시작은 가족 관계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버이날은 미국도 있습니다. 5월 둘째 주가 어머니 날이에요. 그리고 6월 셋째 주일이 아버지 날로 이렇게 미국에서는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인도, 그다음에 루마니아 등등 이런 나라들도 미국의 이 아버지 날, 어머니 날을 흉내내서 거의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대만은 8월 8일이 어버이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또 중요성을 기념하고 있는 그런 날들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 축도를 하기 전에 읽어드리는 그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쉐마라는 말씀은 들으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지금도 듣고 기억하고 행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 전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백성들을 다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날마다 이 성경 말씀을 외우고 율법의 대강령처럼 여기는 이 말씀, 이것은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자녀들의 교육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세계를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경제, 특별히 금융계통에 또 그리고 학계나 많은 정치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아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데 이들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세계로 흩으시기도 하셨지만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육 현실과 교회를 보면요. 한국의 교육열은 1위죠. 1위.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지난번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죠. 교육에 관해서 한국에 가서 좀 배워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끼리는 내막을 아는 우리끼리는 사실 문제가 많다는 거 알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볼 때는 외국에서 볼 때는 한국이 교육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들을 보면요. 한국의 대졸자의 기술 수준은 140개국 조사 대상 국가 중에 43위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한국은 윤리교육이 상실된 지 이미 오래되었고 그래서 도덕 시간이 없어지고 정의가 무엇인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교육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 가정에서부터 교육받은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교육은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폭력적 교육 관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나왕따라든지 이지메라든지
이건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그 교육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이튼 고등학교의 교육, 영국의 많은 그 인재를 길러내고 리더를 길러낸 이튼 고등학교의 교육은 신성한 의무가 무엇인가, 교육받은 사람들의 사회적인 책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교육을 그들에게 시켜주고 있는데, 그들은 1차 대전, 2차 대전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의와 옳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한 사람이 약 2,000명 정도가 되고, 어떤 때는 전교생의 70%나 한꺼번에 전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긍심과 국가 간 그리고 사명감을 강조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수상이 16명이나 그동안에 배출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강조 안 하지만은 옥스포드나 캠브리지의 30% 이상이 진학하는 이러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학 교육에 너무나 치중해 가지고 시키고 있는 교육은 결국 인간 교육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들의 기독교 인구가 대단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탈종교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이제 하나님 별로 찾을 일 없고 즐기고 놀고 또 이렇게 살아야지 뭐 하나님 교회 주일날 그렇게 얽매여 살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바로 말세가 가까워 오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며, 정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존재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종교 없다고 답변하는 사람이 47%에서 15년도에 56%로 증가했고, 2017년도 교세 통계를 보면 10년 사이에 초등학생이 41.1%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사이에 학령 인구 감소가 25.6% 감소했는데, 한국 교회 학생들의 수가 15.5% 더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학령 인구, 다시 얘기하면 요즘에 아이를 잘 낳지 않는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대학에 지금 고등학교 졸업생보다는 대학 입학생들이 입학 정원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학이 미달이 된다는 사실이 사실은 대단히 희귀하게 되었고, 어느 대학이나 다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들은 지금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러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선교 상황을 보면은 군대도 요즘에는 외출 나가게 하고 주중에 외출을 한 달에 2번 나갑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오후 6시부터 사용하고 주말이면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철 안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심지어는 도로 이 횡단보도 건너가는 사람들이, 그냥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갑니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했다면 뭔가 요절이 났을 텐데, 하여튼 열심히 들여다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죠. 이 병사들도 주말에 이거를 사용하게 하니까 이제 영화도 봐야 되고 또 뭐 통화도 해야 되고 친구들하고 통화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오는 시간을 까먹어 버리는 겁니다. 아예 그 시간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몇 주 전에 이제 우리 지금 작은 교회 섬김이라고 그래서 민간 목사들이 군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목사들이 있는데 모였는데, 다 이구동성으로 이 핸드폰을 사용하게 하고 외출 내보내는 바람에 병사들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제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모총장을 만났어요. 지금 참모총장 말고 그 앞에 며칠 전에 바뀌었는데 참모총장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군대 교육이 이래서 되겠는가? 이건 보이스카우트 교육도 아니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된다.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무슨 특정 종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의 그 어떤 정신력 그리고 그것이 전력화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병사들에게 모티베이션을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근데 총장이 그만 바뀌어 버렸어요. 새로 지금 이제 총장이 된 사람을 또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0년 뒤에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참으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를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고 나면은 자리가 비어갈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 학교가 부진한 이유가 인구가 감소하고 또 지나친 경쟁 사회에 살아남기 위해서 차라리 공부를 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의 관심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죠. 청소년들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벗어나 있습니다. 목회자의 관심은 미래 준비보다는 현상 유지에 급급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학부형들의 관심이 학업 경쟁에 지나치게 너무 치중하고 있고, 노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교회 노인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들은 많지만은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개발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주간인 오늘 교회의 현실과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쉐마의 교육을 이루어 왔는데 3,5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쉐마 교육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행하라, 실천하라 하는 겁니다. 이 가르침의 쉐마의 주제는 경쟁과 성공이 아니라 신앙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들이 할 일이라는 것이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부모들이 먼저 행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의 교육의 중심이 되는 또 주체가 되는 것이 가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마의 기본은 신앙의 전승을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는데, 이 마음에 새기라고 하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마음에 새기면 행동으로 표출이 되도록, 마음에 새겨진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라,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당대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전승되어야 하고, 또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모범을 보임으로써 이렇게 전승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모범을 보이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얼마를 물려줘야 될 것인가, 언제 물려줘야 될 것인가,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요즘 일찍 물려주신 분들은 대단히 어려움들 겪는 거 많이 봤습니다. 절대 일찍 물려주지 마십시오. 모든 분들 물려줄 거 없으면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없어야 믿음을 물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물려주는 것이 물질적인 것보다 이런 정신적인 물려줌이 감사하고 고마운 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로마의 속국이 되고 2000년 동안을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독일 나치에게 약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할 때도 그들은 회당을 짓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나깨나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매 시간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시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여서 사회로 나갈 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들이 너무나 험하고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자기 결정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 험한 세상에서 자기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염려가 사실은 마음속에 대단히 있죠.
삶의 어려움과 혼란과 갈등 속에 있을 때 삶의 원칙,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원칙을 가져야 되는데 그 원칙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또 실패 현장에서 위로가 되게 하고 좌절의 현장에서 용기를 얻게 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요, 손목에다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뚫뚫뚫뚫 말아요. 말고 그 다음에 미간에다가도 이마에다 뭐 붙였죠. 보이십니까? 이마에다가도 뭐 이런 뭐 상자 같은 거, 조그마한 상자 같은 걸 다 붙여 있죠. 이 말씀, 쉐마의 말씀이 있는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미간에다가 붙여라 그랬더니 미간에다가 갖다 붙여놨어요.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더니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또 기록을 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진짜 손목에다 메고 이마에다 붙이고 문설주에다 갖다 뭘 붙이라고 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고 우리의 활동, 행동의 원리가 이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는 이 가장 중심된 곳이기 때문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적처럼 여러분들 부적을 달아놓은 분들 보셨죠? 부적하면은 뭐 그거 갖다 놓으면은 대단히 그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상한 글자 같은 걸 붙여가지고 곳곳에 안 보이는 데다 숨겨놓죠. 주로 이런 부적들이 많이 있는데,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부적처럼 붙이라는 것이 아니라,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라는 말씀이고,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가정을 보고 너희들도 믿어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모범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나 유혹이나 넘어짐, 실패와 좌절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나름대로 우리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녀들도 역시 어쩌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보내주신 자녀임을 인식하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쉐마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무엇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는 걸 가리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 우상인 것입니다. 정치, 사회적인 우상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 우상화돼 가고 있습니다. 이 국가는요, 이제 힘을 점점 더 많이 갖게 되고 재력도 갖게 되고 이러면서 국가라고 하는 것이 복지라고 하는 이 편익을 줍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복지라고 하는 카드를 주면서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신격화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복지라는 카드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국가를 우상처럼 섬기도록 하고 정치인들을 섬기고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현대 사회의 많은 나라들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멸망해 버린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석유를 엄청나게 많이 매장하고 있고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강한 국가였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에 와서 일하기를 원했고 그랬는데 이 정치 지도자가 이 복지라는 카드를 통해 가지고 신격화, 국가를 신격화시켜 나가면서 자기가 우상의 뒤에 숨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형편없는 나라로 변화되게 되었고 물가는 몇 수만 배 이런 물가 상승률을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나라는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망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또 신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치의 신념이 인간들을 하나님보다는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출세해야 된다는 것, 명예를 가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치부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정치 사회가 만들어낸 그러한 우상들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집착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심리적인 우상도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에 대단히 집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자신도 잘 몰랐는데 이게 그 어렸을 때 이제 신발 같은 거를 이렇게 풍족하게 좋은 신발을 이렇게 신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보니까요. 저는 신발을 대단히 특히 운동화에 집착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운동화 사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절제를 합니다만은 하여튼 운동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고 하는 이러한 것이 인간의 집착, 심리적인 집착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그 속리산에 있는 법주사에 이제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법주사에 거기서 총무 스님을 하고 있는 분을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자기 방에 가서 차를 한잔 하자. 그래서 가서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차를 한잔 하는데 방은 조그만한 방에 있는데 이 사람이 이 그 서랍에서 뭘 꺼내면서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는데 서랍 속에 마징가 제트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애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마징가 제트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마징가 제트 이게 인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놀고 있는 그거를 몇 개를 갖고 있어요. 그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이 마징가 제트를 갖고 싶었는데 늘 갖지 못했고 쥐어 막혔고 빌려달라면 안 빌려주고 아이들이 그래서 자기가 아주 원한이 서려 있었기 때문에 이 마징가 제트를 자기는 수집을 하노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기 우상이 돼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핸드폰이 요즘 나와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하죠. 핸드폰으로 뭐 해결 못할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핸드폰이 이제는 우상이 돼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 집에 딸이 사서 보낸 게 있는데 알렉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알렉사라는 거 보셨나요? 요만한 요만한 건데요. 요만한 통인데 요 통 속에 예쁜 음성을 가진 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갖다 놓고 알렉사 그러면 뭘 도와드릴까요? 이제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lay music 그러면 음악이 쫙 나옵니다. turn on the light 그러면 딱 라이트를 켜고 합니다. 뭐 별걸 다 합니다. 즉각 반응이 일어납니다. 오늘 날씨가 어때? 그러면 날씨도 얘기해 줍니다. 오늘 몇 월 며칠이고 뭐 날씨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즉각 보이니까 이 꼭 누가 한 사람 옆에 있는 것 같아요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이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기계의 우상으로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로봇이라는 게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실은 덜 사랑하는 것이죠. 인생의 결실을 위한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직장도 다녀야 되고 직장에 다니면 승진도 해야 되고 사업을 하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정직하게 거두어 드리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이걸 더 좋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어서 귀한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이를 바치라고 합니다.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마도 보지는 않아도 엄청나게 이삭을 귀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된 거죠. 자기의 우상이 돼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17살 때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바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자자손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와 생각이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사이즈에다 맞추고 나의 생각하고 비슷하게 하나님을 재단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믿고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교리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해가지고 이 교리 때문에 하나님은 요만하게 만들어서 나에게 알맞은 사이즈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이 또 하나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회개할 줄 모르고 신앙과 믿음을 빙자해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마다 잘 모르는 것은 내 욕망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가라고 하는 걸 본인은 사실 잘 모르고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탐심 자체가 얼마나 큰지 모르면서 이 탐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는 우상처럼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문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아픔 속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할 때 좋은 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닉부이치치라든지 손이 없고 발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닉부이치치나 또 얼마 전에 30세의 나이로 죽은 유석경 전도사 이 전도사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인생의 목표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은 정말 엄청난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쉐마의 말씀은 부모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어떻게 가리키고 양육하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오늘 읽은 신약 성경의 본문 말씀은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태도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이 자녀들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는 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축복받기 원합니다. 축복받기 원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의 요즘 평균 기대 수명들이 대단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보다도 학력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교만 떨지 말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쉐마의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배우며 그들의 삶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사랑의 엽서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학생이 어머니라는 시를 썼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을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 떠난 후에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 자녀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저희들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부모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 넘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